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이제 300장으로 넘어가네요.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 드립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괴로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
그네가 족하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하여 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늘 또 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감사가 뜨겁고, 믿음 소망 사랑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해갈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날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 세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오늘은 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소재. 네. 소재는 네 가지, 오늘 그거 하겠지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 네 가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꼭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나눠드린 거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림, 멋진 그림이 나오죠? 멋진 그림. 네, 5가지 제사의 멋진 그림이 나오죠? 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제사. 그렇죠? 번제는 누가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제사. 할렐루야. 통째로, 전체로,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트 어퍼링이란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린다.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여러분 좀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사하는 사람이 짐승을 가져오죠. 어떤 짐승? 뭐 하는 짐승?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드리는데 어떤 짐승? 흠없는 짐승.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흠없는. 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운 사람은 괜찮아. 멀리 있던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다가 흠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드렸을까요? 또 가서 바꿔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배를 쉽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끌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왜? 우리가 가전제품 사도 스크래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반품, 교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드리지 뭐. 왜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처음으로 읽게 하는지 아시겠죠? 번제를 모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번제를 모르는데, 레위기를 모르는데. 네. 번제는 뭐냐? 흠없는 짐승을 가져옵니다. 여호와 앞에 가져오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죠. 안수는 무슨 의미가 있죠? 죄를 전가시키는. 죄를 전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할 때는 그냥 축복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할렐루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할까요? 가져온 짐승을 이제 잡아야죠. 죽여야죠. 여러분 제사장이 잡을까요? 가져온 사람이 잡을까요? 가져온 사람. 여러분 짐승 잡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소가 그냥 한번 그냥 죽어라 하면 죽습니까? 웬만한 고수들이 아니면 한 번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소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양을 잡는다고 생각할 때 그 직접 잡아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은요 칼로 찌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찌른 사람을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몸을 팔락 떤대요. 그걸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뭘 깨닫느냐? 아,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짐승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나요? 그 짐승을 잡을 때 피가요 막 낭자한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 몸에 피가 피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요? 죄는 뭐다? 이렇게 무서운 거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돈은 무서워합니다. 죄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절대 죄를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망하냐? 죄 때문에 망합니다. 잘 보세요.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았으면 이제 뭘 떠야 돼요? 각을 떠야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제사장이 벗길까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 벗길까요? 예배하러 온 사람. 여러분 가죽 벗길 수 있겠습니까? 소의 가죽을. 쉬울까요? 그 다음에 다리를 절단하죠. 다리를.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받은 피를 사면에 뿌리는 거죠. 사면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철저성, 완벽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불로 태워드립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소재, 거기 한번 여러분 그림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영어로는 그레인 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 얘기예요. 곡물을 이용한 뭐 없는 제사? 피 없는. 왜? 식물성이니까. 식물성. 예. 그래서 거기에 네 가지가 또 나옵니다. 고운 가루, 그 다음 뭐예요? 기름, 세 번째가 유향, 네 번째가 소금. 이 네 가지를 꼭, 오늘 이 네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첫째로 고운 가루. 보세요. 자, 어제 1절 읽었지만 오늘 또 나오죠? 오늘 4절에도 고운 가루. 자, 우리나라는 쌀을 먹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쌀을 먹을까요? 밀을 먹을까요? 밀이죠. 그래서 빵이죠. 지금 뭐 밀가루 값이 난리잖아요. 보니까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0.75%를 한 번에 올려버린 거예요. 0.25%를 베이비 스텝, 애기 걸음, 0.5%를 빅 스텝, 큰 걸음, 애기 걸음, 큰 걸음, 0.75%를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걸음이다. 그러니까 0.75%를 올렸으니 세계 경제가 이제 또 파도칠 겁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밀을 먹겠지요. 자, 밀은 여러분 딱 두 가지 경우만 쓸 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뭐 하죠? 떨어져. 뭐 하면?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 밀은 두 가지 용도입니다. 첫째로 떨어져서 썩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할렐루야. 떨어져서 썩어라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라. 그렇지요. 씨앗이 되고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방앗간 옛날에 보면 꼭 방앗간 가면요. 떡을 하려면 쌀을 빻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다시 하면 옛날에는 기계가 그렇게 막 정밀하지 않았으니까 빻아가지고 다시 채로 걸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곱지 않은 것은 다 걸러내버리더라고. 여러분 오늘 2장에 그냥 가루예요? 고운 가루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운 가루 목사님, 고운 가루 장로님, 고운 가루 권사님,
고운 가루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아. 제가 여러분 가면 왜 10시 반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빠져. 라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늦게 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껍질을 막 벗겨주고 빠지는 시간에 예배가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우리는 참깨 들깨로 기름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듭니다. 그게 기름이 되려면 볶아지고 압착되고 눌리고 깨어져야 뭐가 나와요? 기름. 인생의 기름은 어디에서 준비해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밀을 알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이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기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뭐냐? 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 부서지지 않으니까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처음 바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쓰임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했느냐? 고운 가루가 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3년 동안 가서 그곳에 가서 뭐하냐? 고운 가루가 되는 훈련.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고운 가루가 되는 훈련 받았어요? 40년.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고운 가루가 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소재에서 밀을 통째로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돼야만 드릴 수 있다? 고운.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운 가루만 드릴 수 있어요. 고운 가루만. 두 번째, 기름입니다. 기름. 반드시 고운 가루에 뭐가 온다? 기름.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을 쓰지만 이스라엘은 뭐냐? 반드시 올리브유, 기름을 씁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올리브 그 장아찌처럼 그렇게 졸인 거 얼마나 짠지. 날씨가 더우니까 소금기의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짠 것을 먹는다. 그런데 그 올리브를 어떻게 합니까? 짜가지고 기름을 내죠. 오늘 소재에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먼저 싹 사도신경하고 함께 선포하고 찬양 부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하심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가 몇 도다? 36.5도다. 1년이 며칠이다? 365일이다. 365일 매일매일 뭐 하자?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뭐 하라? 돈 벌어라. 그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왜? 기름이 없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 여러분, 앞으로 어제도 제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요. 여러분, 20대가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불교든 신앙이 없는 20대가 78%입니다. 이 10명 중에 8명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이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럽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유럽에 왜 교회들이 빈주하십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 다 텅텅 비어가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재에는 뭘 집어넣는다? 기름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패배자로 다 성령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고기나 잡고 끝나자.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다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오로지란 말이 나왔겠어요? 왜 오로지란 말이 나왔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은 뒤에 제자들이 변화돼서 세계를 복음화시켰잖아.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유향이죠. 유향. 유향이 뭡니까? 향수입니다. 향수.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수목 한계선 너머에서 자라는 식물과 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나무가 가장 향기를 낸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이런 겁니다. 모든 일이 평안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별로 급한 게 없습니다.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되냐?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기도가 간절해지고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죠?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바라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를 바라고. 가시밭에 백합화 무슨 향기 날리니? 참 여러분 희한하죠? 어디 있는 백합화예요? 놀랍죠?
가시밭에 있는데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소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예수님처럼 향기를 바라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가 13절에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보내드린 글 중에 여러분 생선이 썩지 않는 비결은 비결이 있다면 소금에 절여지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그냥 상온에 내놓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인들한테 월급을 소금으로 준 겁니다. 거기에서 솔트에서 셀러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솔트, 소금, 셀러리, 월급, 셀러리맨. 그 정도로 소금이죠.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들어가야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썩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썩음을 방지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패가 방지되고,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돈이 없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부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부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패도 포함합니다. 그건 거기에서는 영적인 부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누구는 처음 안 해봤나?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고작 대답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누구는 처음 안 해봤냐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 대통령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런 아마추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있는 곳마다 모아야 되느냐? 부패가 방지되고. 따라서 합시다. 언약. 옛날에 우리나라는 언약, 우리 약속하면 새끼손가락 끌었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소금을 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세요. 문화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안 좋은 일 있으면 집 대문 앞에다 뭘 뿌렸어요? 그 비싼 소금을 왜 뿌렸는지 몰라. 이 소금이란 말은 언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치 말자. 변치 말자. 변치 말자. 변치 말자.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같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유향처럼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소금처럼 어디를 가든지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세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엄청난 태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 주님, 저희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가 되면 재물이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고 고운 가루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365일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